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에게 형통한 때를 보내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곤고한 때, 인생의 시련의 때 힘든 시기를 만나기도 하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형통한 때입니까? 혹시라도 공고한 날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CS에 속하는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형통한 길로 걷는 자도 없고 늘 공고한 날만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죠.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때든 공고한 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공공한 자리,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 공공한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거기에 빠져든 공공한 자리, 딜레마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것, 그건 구원의 가장 기본 본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공공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이 이런 공공한 자리, 다르게 말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1년 4개월 정도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유대 땅이었지만 현재 블레셋에 속해 있는 곳이죠. 그 땅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망명객이 되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생활하고 있죠. 지난번에 살폈듯이 사실 줄타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0년 만에 벌어진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어쩔 할 줄 모르고 아벡으로 지금 내려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지금 자기의 백성을 치는 블레셋 군대의 일개 대대장자 같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스스로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공공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해서 그들을 죽게 하는 그 전쟁에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기스를 잘 속이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5개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죠. 일종의 연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방백이 각각 자기의 고을을 다스리죠.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를 다스리는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휘하에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기스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먼지를 뒤집어선 채 행군해 가면서 다윗은 이 딜레마 공공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궁리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그 아벡을 향하여 걸어갔고 아기스 군대에 지금 합류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장에 온 것을 본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죠. 가드왕 아기스는 전체를 통솔하지만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다윗을 신뢰하고 그를 믿지만 블레셋 진영의 나머지 네 방백들은 다윗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표현부터 다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멸조의 표현이죠.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일본 사람을 경멸해 부를 때 하는 표현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경멸할 때 부르는 표현들이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때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을 보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함께 열애에 있었지만 내게 허물이 하나도 없다. 정말 망명에 있는 동안 정말 진실했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나머지 네 방백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죠. 다른 방백들은 생각하기를 600명의 노련하고 숙련된 군사로 이루어진 외인 부대인 다윗의 부대가 전쟁 중에 태도를 돌변할 경우에 벌어질 참혹한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블레셋이 5 부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까지 꺼내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유행가까지를 언급하는 것이죠. 이웃 나라에 알려질 정도로 다윗의 명성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방향을 바꾼다면 블레셋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주라는 것은 사울이죠. 사울과 다시 화합할 것인데 무엇으로 하겠느냐? 우리의 머리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못 가게 하고 해군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공한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기스를 따라 나서자니 자칫하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륙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겠고, 안 따라 나서면 의심을 받아 신변이 위협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정에 빠져서 있었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근히 바라는 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회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피 흘림에 대해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막아주셨듯이 이번에는 동족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공경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공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예정해 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다니는 삶을 살 때도 있죠. 사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가 처한 딜레마, 궁지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되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발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장군들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회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윗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 별로 명예롭지 못한 다윗의 언어 테크닉, 워드 플레이라고 또 말합니다. 8절을 보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말저주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감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시, 노래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말재주가 있죠. 그러나 그 재주를 또 다르게 사용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학자들은 8절 하반전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까? 여기서 내 주가 누구냐? 다윗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기스면 사울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울이 내 주가 되면 아기스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거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당당하게 지금 회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말에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1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니라. 마치 그러니까 아기스가 오히려 사정하듯이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글락에서 아벡을 향하여 올라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으로 아주 가볍게 시글락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때도 주시고 공고한 때도 주시고 때로는 공공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죠? 변방 어떤 늙은이에게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말이 훌쩍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죠. 그가 말 한 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노인이 너무 안 돼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위로하니까 그 노인이 지금의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말이 오랑캐에 뛰어난 준마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망갔던 말들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 노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지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했고 노인은 또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져 동네 천령들이 전부 전쟁에 소집되어 다 죽었는데 노인의 외동아들은 다리를 저는 바람에 징집에서 면제되어 살아나왔다는 고사성어죠. 이렇게 좋은 일이 나쁜 일도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가 병행되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나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 착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다 보면 물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나쁜 것, 불행한 상황 같은데 그 모든 일까지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죠. 조각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이 있다면 여러분 애들 하는 퍼즐 아시죠?
전체를 다 맞추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데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우리는 지금 한 조각 한 조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일비하고 혈기를 터뜨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막 화를 냈는데 돌아보니까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화냈던 것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숨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단정짓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데 그 섭리하심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죠.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이 길은 가기 싫은데 이 길로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은 피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가로막힐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매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가 처한 공공한 처지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회군하고 회군에서 오죠. 그런데 회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다음 30장 내용인데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마는 시글락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전닭과 가옥이 싹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이와 부인까지 전부로 포로로 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때 해군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여기서 끝나버릴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어지죠. 만약 다윗이 참전했다면 자기 칼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같은 간접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감추어 놓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쳐서 내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빠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해군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제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말렉의 침공으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맞춰 다윗의 군대가 해군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거기에서 그대로 공중분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해군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이고 간섭의 역사인 것이죠. 다윗은 전혀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 앞에 가시철망 같은 것이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 눈앞에 있는 그것 자체를 제거하고 치워버리는데 온통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숲을 벗어나서 큰 숲 전체를 보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신앙의 종합적인 인식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좁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또 계속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사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죠. 염려도 있죠.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마지막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근투의 그림으로 생각되는데 한 방을 맞아서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일어납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knock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운은 되지만 그것 맞고 쓰러져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며 내 앞에 현재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추어 가다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놀라운 전체 그림을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잘못 선택에 처한 인생의 궁지 딜레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현재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봄으로 인해서 쉽게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형통한 때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로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